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거니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되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새벽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대인 공동체의 모든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11장 막판에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12장에 들어서서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세금을 로마에 바치는 문제로 시비를 걸고요. 또 이어 어제는 사두개인들까지 나서서 부활의 문제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애매하지도 않고 모호하지도 않게 당당하게 분명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걸 지켜보고 있던 서기관 한 명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 서기관은 예수님에게 시비 걸기 위해 혹은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궁금한 것, 구도적인 자세로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 사람은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에 대해서는 지난주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평생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를 필사하는 사람, 기록하는 사람이기에 율법 박사, 오늘날 신학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훤히 꿰뚫고 있는 정말 박사 중에 박사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난처한 질문들을 아주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을 보고는 문득 자신의 평생 그에게 숙제로 남아있던 궁금한 것을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서기관 즉 신학자나 율법 박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놀라운 대답이 나온 것입니다.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 그 많은 율법 중에서 이건 첫째고 저건 첫째고 다른 것들은 하면서 율법, 말씀에 대해서 순위를 매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으로 십계명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계명조차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율법, 계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정리하시고 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 계명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압축하면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래라 저래라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이 두 가지만 철저하게 지킨다면 그 많은 가르침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참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가지만 분명히 명심하십시다. 마음, 목숨, 힘,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 하나님 사랑. 또 이웃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과 같이 이웃 사랑. 이거보다 더 큰 계명,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만 명심하고 살아라라는 거죠. 이에 서기관이 대답합니다. 32절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서기관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못되게 군 것만은 아닙니다. 서기관 중에서도 진실한 사람이 있고 정직한 구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길, 도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대답에 아마도 무릎을 딱 치면서 대답했을 거예요. 아, 맞아요.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4절에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어떤 게 느껴집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기관의 권위가 큰가요? 예수님의 권위가 큰가요? 그 당시 사회에서 말이죠. 서기관, 공부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필사하면서 연구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권위자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전직 목수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권위가 더 확실해 보이나요? 예수님의 서기관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예수님께 묻는 자가 없었다. 모두 침묵했다라는 거죠. 감히 예수님께 물어볼, 시험해볼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던 거죠. 왜요? 뭔가 예수님에게서 신적인 권위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권위. 예수님의 서기관만큼 율법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정신을 꿰뚫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신적 권위가 있으니 그 누가 물어볼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말이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신이십니다. 그 신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고 어느덧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위해서 최대한의 예를 갖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라인으로 성찬식을 드리려고 합니다. 각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